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른 길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가 오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까. 적은 물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런 마음을 지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좋은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앞길이 좀 더 나아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삶이 좀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스승과의 만남은 더더욱 중요하죠.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고민한 것들, 내가 지금 풀리지 않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좋은 스승이 만나면 대부분 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만남은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신앙생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생활, 직장 생활, 내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힘든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는 그 스승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좋은 스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거짓 교사, 스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어렵고 그리고 예민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참 교사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많이 성장을 했죠. 그 성장에 대해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고 같이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신앙생활을 달리기로 비유하죠.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달리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좋은 면을 이 다름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처음에 사도로부터 배웠을 때는 다름질을 참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삶의 곳곳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게 하더냐라고 이야기하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다름질을 잘했는데 누가 그들의 다름질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 거짓된 삶, 왜곡된 삶으로 가게끔 누군가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라고 하는 것은 단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누구죠?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영향력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그들이 그 전에 달렸던 그 방향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이제 진리와 관련된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진리가 아니라 이제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잘못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신앙생활 할 때 이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신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너희가 따라 섬기다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모세가 명확히 이야기하기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 그 당시에 꿈꾸는 자는 환상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삶 가운데 이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기적적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기적이 나타났을 때 너희들은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식으로 인도할 때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선지자, 꿈꾸는 자, 그리고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이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신을 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 또 그들이 하는 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이 과연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과연 어느 쪽으로 데려가느냐, 그 데려가는 것을 잘 보고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장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팔복에 대한 이야기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팔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인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옛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대하오나 속에는 노약질하는 일이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거짓 선지자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어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한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1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정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이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들 위에 부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그 예언을 받은 백성도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그 지도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면 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타락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지. 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재료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 반죽이 점점점 부풀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짓 선지자는 소수예요, 소수. 그런데 그 소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자체가 그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지고 공동체가 왜곡되고 무엇인가 변질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들어가면 그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 누룩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16장 11절부터 12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찾죠. 열심히.
자, 마태복음 1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가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라고 줄을 깨달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하는데 그 누룩이 뭐죠? 교훈이에요. 교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교훈을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의 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교훈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룩과 같아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면 그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교훈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또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또 그 거짓 선지자가 들어온 공동체도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할례를 이야기하죠. 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단어들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들이 왜 거짓 교사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하는 권면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단어들을 가지고 권면을 해줍니다. 즉 그들이 인도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인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같은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통해서 분명하게 이끌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목사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참 선지자는 그 사람이 선지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하는 권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은 거짓 교훈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 이 바리새인들의 다른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교훈과 함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외식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과 겉의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의 인격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닮지 않습니다.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우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겉모습은 양이에요. 겉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게 어디라고요? 속마음이에요. 속마음은. 그들의 마음은 일이에요. 일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낸다니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열매가 있어요. 열매. 여러분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열매는요 다 인격이에요. 인격. 우리가 이제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볼 겁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절제, 인내 이 모든 게 인격이에요. 인격. 그런데 육체의 열매, 시기, 다툼, 미움 이것도 인격이에요.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 인격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시기하거나 아니면 짜증을 내거나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왜 난 자꾸만 이러지? 라고 했을 때 왜 그러냐면요. 내 인격이 그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오토매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나왔을 때 습관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그 습관은 인격과 관련돼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바로 인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격이 바로 하나님을 닮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나오는 모습이 그들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 나오는 반응 자체가 신앙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자꾸만 보이는 거죠. 왜 그래요? 말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삶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아니면 좋은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방향으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게 참 선지자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오는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랑의 마음, 진실한 마음, 온유한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랑의 사도라고 하면 요한을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 1, 2, 3도 썼고 또 요한계시록 썼잖아요. 거기서 요한이 정말로 많이 강조하는 게 사랑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 1서에 있어요.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진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요한을 예수님께서 별명을 줬어요. 특별히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별명을 지었는데 그 별명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뭐죠? 번개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불같이 화를 내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사람들에게 징계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에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어떻게 되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쪽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이죠? 교회 하나님이잖아요. 또 교회를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늘 계속 이야기를 했겠지만 교회에 문제가 있다, 교회에 어떤 지체가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이끌어가죠? 우리가 그들을 품어줘야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가야 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기도해야 되지 않아? 이런 쪽으로 가죠.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서 분명히 틀어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할례 이야기를 하고요. 율법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요. 이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행위를 이야기를 해요. 뭐가 다릅니까?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는 방향이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느냐?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면요. 참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면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참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24살에 저는 목회자가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저를 지도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24살이면 지금 일청년부 아니겠습니까? 일청년부 된 청년이 와가지고 교육자라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아무것도 잘 모르는 저에게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참 목자, 거짓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 목사로 꿈꾸는 사람 가운데 세 종류의 목사가 있대요. 세 종류의. 그래서 그 세 종류의 목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가장 이제 좋은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죠. 근데 또 다른 목회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부르실 마음이 없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목회하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부르지 않는 그런 목회가 있고요. 또 한 목회자는 뭐냐면 하나님도 부르실 마음이 없고 자기도 할 마음이 없는데 부모님이 서원해서 가는 목회자가 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 목회자로 서원한 거예요.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부모님 등살에 밀려서 목회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부모님이 서원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일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겠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어딘 줄 압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씀 또 그런 방향을 이야기할 때 이질감을 느끼지 않아요. 왜? 같은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말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방향이 맞다고 하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 다 그렇진 않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교육자들이 정말 참 선지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영향이 있고 교회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지자나 뭐 그런 거 아니지만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지도자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교훈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근데 내가 그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가르친다면 문제가 없지만 내가 가르치는데 내가 가르치는 나도 뭔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인도하는지도 모른다면 거짓 교사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 교사를 그만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딘지 우리 아이들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는지를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가 찾아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잘 분별해서 그들을 대적했으면 참 좋은데 이 거짓 교사들이 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었고 또 무엇인가 이 수사적으로 잘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잘 달리고 있는 방향에서 이탈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있습니다. 아시죠? 저를 위해서 기도하죠? 네, 대표 기도 때 늘 저는 귀를 쫑긋 세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하셔야 돼요. 목사님 싫은데 본을 위해서 하세요. 본을 위해서. 제가 어쨌거나 잘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들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하기 싫으면 본인을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본인을 위해서라도 꼭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